말씀 제목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네 번째 시간이죠, 벌써. 질문과 대답. 개인전도 가운데서 질문과 대답.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빨리 빼려고, 속도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보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번호 많이 안 왔습니다. 현재 5번까지 했죠. 질문과 대답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5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열 몇 개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죠? 숙제를 하기 위한 답이 아닙니다.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제대로 답을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꼭 이걸 전해줘야지. 말 우리가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변이 화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중심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제대로 전달한다면 알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안다니까요. 그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명일지는 몰라도, 만나는 사람 몇 %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은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질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줘야죠. 그죠?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개인 전도 가운데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질문과 대답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개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교회 부흥 때문이나 다른 동기,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에서, 그리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그죠? 다른 것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을 수 있죠. 세상이 더 줄 수 있다니까요. 경제, 물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지식,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확신 가지고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그냥 종교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이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운동의 원리.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찾는다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킬 때 그저 보았던 것처럼 그 전까지도 안 보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발견했다니까요. 그죠? 과거의 베드로와 다른 복음을 깨닫고 있는 그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은 금과 은을 요구하지만, 당장 먹고 살려고 그게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때로는 그걸 준 적도 있고 또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구나. 금도 은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그걸 본인도 모르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것이 나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너에게도 필요하구나. 안전뱅이 너에게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 복음으로 너가 살아날 줄. 다른 것들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됨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운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베드로도 이거 몰랐을 때는 못 전해줬다니까요. 유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어릴 때부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가면서도 기도도 안 했다 하잖아요. 남들은 만세가 아니고 주여 하면서 삼창할 때 그죠? 안 따라했다 하잖아요. 무슨 주여고 주여이라면서 그죠? 남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노? 하나님이 안 믿기는데 일단 그죠? 야 저렇게 기도한다면서 말은 잘하는데 뒤에 오고 가면 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 지금 기도가 맞나? 기도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나는 그때 그거 안 따라 해야지. 뭐 난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가시 꾸미는 거 싫어하는데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이 최고인 것을, 복음이면 다인 것을 알고는 내가 다른 거 할 수는 없고 다른 거 가진 것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해야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랬을 뿐인데 다 얻었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배경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저 수도권의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건축 교회당을 어리어리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땅 다 사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니까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당장에는 클 수 있고 당장에는 시작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숫자 모으는 게 핵심이라면 그렇게 모을 수도 있다니까요. 인본주의로. 그죠? 계산해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아니냐. 교회도 자본주의 그 원리가 적용된다. 맞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생명운동은 생명의 원리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으니까 컸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크면 뭐합니까? 안 컸으면 그런 일 없을 건데 크니까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갈라쓰고 분열하고 목사와 장로가 핏대 높이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생명의 원리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생명 얻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는 내가 생명을 제대로 가져야죠. 그죠? 아이고 왜 제자 안 붙여줍니까? 왜 우리 교회 사람들 안 보내줍니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자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붙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죠. 그죠? 이 복음 운동에서 생명 운동인데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 버는 거 합니까? 사업합니까? 정치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계셨을 때 다 이단 취급했잖아요. 손가락질 했잖아요. 왜 세리와 어울리냐면서, 왜 기생들과 같이 밥 먹고 하냐면서, 왜 따라다니는 이들은 전부 어부냐면서, 갈릴리 사람들이냐면서, 전하고 무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냐면서, 알고 보니 당신도 목수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그죠? 별거 없네. 그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노.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약해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도 인정받지 못했으면서도 주님이 오래 계신 것도 아닌데 몇 년 안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처참하게 돌아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퍼지고 전해져서 그게 진짜 생명의 힘이라니까요. 그죠?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생명 얻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 가지고 그리고 생명 얻을 자를 찾으면 됩니다.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자가 있다니까요.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좋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걸로 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우리는 역할은 해야죠. 지나기는 해야죠. 그죠? 기회는 줘야죠. 하지만 모두가 안 들어온다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복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삐질 일도 아니고 힘 빠질 일도 아닙니다. 낙심할 일, 상처받을 이유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 그냥 종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그 가운데서 그 종교의 창시자 그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것은 종교 아니죠. 그죠? 복음입니다. 많은 종교 생활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보자고 도를 깨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 헌신, 희생하면서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놓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이 세상을 진짜 살릴 그걸 진짜 알면 치유할 수 있죠. 치유가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감사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의사도 많고 과학은 발달해 가는데 정작 그것을 치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아파할 건데 질병은 만연할 건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죠. 그죠?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그게 더 깊어질 거라니까요. 영적인 질병까지도 있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에 류 목사님 그 말씀도 하셨는데 코로나 같은 질병은 앞으로 또 일어날 거다. 그 하나의 질병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난리였냐. 그죠? 많은 사람이 사실 죽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비용, 경제, 문화 영향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겠지만 그건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프니까. 그런데 영적인 병은 사실 그보다 훨씬 심각한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코비드19 이렇게 안 나오니까 모른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본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말해야 된다니까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니면 살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것은 그들에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알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먼저 살려야 합니다. 참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치유를 시키고 또한 감사하죠. 그 귀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그죠? 나를 그 귀한 일 가운데 인도하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오늘도 기도를, 오늘도 현장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삶, 오늘이죠. 그걸 매일 하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오늘 속에서 지금 가운데서 누립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그죠? 방법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걸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오직의 믿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잘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그 이유를 알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아이고, 저는 지금 아픈데요. 환자인데요. 환자는 육신의 환자일 뿐이지. 환자는 병원에 가서는 못합니까? 그러면 환자니까 입원해서라도 하면 되죠. 그죠? 얼마 전에 농인대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장애인 아니야. 그죠? 진짜 장애인은 따로 있어. 팔 하나 없다고, 귀가 좀 안 들린다고, 말을 좀 못한다고, 눈이 안 보인다고 불편은 하겠지만 그게 장애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장애인은 그거 멀쩡하게 다 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흑암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그들이 장애인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배움, 지식, 나이, 경험, 능력 상관없이 주부든 노동자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오직의 믿음 속에 절대 사명을 품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죠? 세상의 서밋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지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죠? 하지만 이 영적 서밋은, 그 절대 제자는 한 명일 필요 없습니다. 2명이면 더 좋다니까요. 1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모두가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죠? 누구 한 명 그 자리 차지하면 누구는 그 자리 못 차지하는 그런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절대의 언약을 품어야 합니다. 그죠? 절대 제자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였던 그 제자들 15나라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죠? 15나라 어떻게 모읍니까 우리가? 모으라면 모으겠습니까? 지금도 모이기 힘드는데 15나라가 뭡니까? 그죠? 2개, 3개 나라도 아직 저는 미국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본 나라 많죠? 안 가본 나라가 많은 것보다는 간 나라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본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도 못 가고 요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국 나라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앞으로 그만큼 더 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15나라 지금처럼 비행기, 배도 다 발달되고 기차도 다 있는데 거기도 못 나가는데 요 밑에 있는 일본도 못 가는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이 시대 2000년 전에 15나라 사람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전화해서 온나 할 수도 없고, 그죠? 전화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인다니까요. 15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안전병이 그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생명을 가지니까 생명 얻을 필요가 있는 그 안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빌립 집사 또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못했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빌립 집사 한 명을 통해서. 빌립은 목회자도 아닌데, 그죠? 또한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십니다. 베드로고 또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 앞서선 피장 시몬 만났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서 고넬료까지, 그죠? 백부장이지만 그냥 백부장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집안이 모두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신실한 또 고넬료입니까?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사실은 신분 차이가 많거든요. 벳사공 어부 베드로와 백부장이지만 그냥 보통 군인 아닌, 그죠?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을지라도 영향력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때, 그죠? 저 시골 구석탱이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일본 고급 장교하고 만난 거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이 만나기 쉽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와의 만남,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라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또 로마서 16장의 그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그죠? 그 모든 만남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 누려야 합니다. 그런 만남을 누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 비유를 듣는데, 그죠? 새끼 낳는 양과 새끼 낳지 못하는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끼 낳지도 못하는데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축복까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나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리라고.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먼저 이 생명이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그 은혜 속에 붕덩 빠져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울처럼, 베드로는 또 그런 적이 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이미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처럼 베드로와 바울, 또 많은 복음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가 먼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한 인물이 또 생각나네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 그 제자 폴리캅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사도 다음이기 때문에 이들을 속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폴리캅, 그때도 이제 여전히 로마 박해 시대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로마의 황제가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의 어떤 재판관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답니다. 이 폴리캅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나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겠냐, 외면하겠냐, 나는 그리스도 안 믿는다 하겠냐.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기에 나도 그럴 수 없다. 그랬다죠. 그죠? 그게 폴리캅의 고백이기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한 나를, 갈급했던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 결핍 속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으로 결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진짜 결핍이 뭔지 압니까? 다 주신 걸 몰라요. 다 받아놓고, 그죠? 그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받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또 찾고 있는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었어. 그죠? 다 주셨는데, 안 주신 게 없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고의 축복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영적 결핍 속에 있으니 다른 건 다 따라오죠. 육신적인 그러면 집착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 죽은 것 같죠. 진짜 죽었다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육신의 눈이 밝아졌죠. 육신적인 것이 그래서 눈이 뜨였다니까요.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의 사람으로 창세기 3장에 그죠?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픈 감기가 다른 사람이 아픈 훨씬 더 큰 병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안 보인다니까요. 내 자식 최고고 그죠? 우리나라 그게 많죠. 특히 요즘은 뭐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이가 좀 그렇다고 당장 학교 쳐들어가지고 선생님 머리카락을 뜯지를 않나 뚝추 패지를 않나 그죠? 그런다죠. 그래서 요즘 교사 되기가 교사로 있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때리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뭐 하면 사진 찍혀가지고 동영상 찍혀가지고 다 하고 그죠? 위한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그거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거는 안 좋아하죠. 그죠? 집값 떨어질까봐 아파트값 내려갈까봐 장애인 학교, 장애인 시설 오지 말라 하고 그죠? 저 장례식장 생기면 안 된다 하고 정화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시설 이런 거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필요한데 그래야지 무슨 쓰레기도 처리하고 사람이 죽으면 처리할 시설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감한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단지 내 옆에, 내 주변에 있기는 싫어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이기주의인 거죠. 나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나 중심, 또 창세기 6장에 그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결핍이 되니까 육신적인 집착 점점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죠? 과학은 발전해도 편리는 더해져도 행복하지는 않다니까요. 점점. 그죠? 이러니 완전히 결핍이나 육신적 집착, 그 집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까지 되죠. 그죠? 그것이 6가지 운명입니다. 완전히 중독되어서 영적으로 마음, 생각, 육신 그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죽어서 행복하냐? 죽으면 끝나냐? 아니죠. 그죠?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그 후대까지도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내가, 이러했던 내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결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곁으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중독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까? 진짜 중독자들 있죠. 그죠? 마약, 도박, 알코올, 음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멀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생이 가끔 그래서 전화한다니까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아이도 3명이나 키우고 이제는 다 컸죠, 애들 거의. 그런데도 가끔 전화 와서 울고불고 이러면서, 울고불만한 무슨 대단한 일이 생겼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그죠? 뭐가 그리 슬프고 뭐가 그리 안타까운지. 그 자녀 아직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학교를 안 다닌다니까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죠? 왕따 당하고. 제 동생만 또 조카만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 주변에 목회자인 제 주변에 그렇다 하면 우리들의 주변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또 조카 얘기죠. 조카가 좀 정신적인 어려움 겪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은 건강합니까? 안 아픕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적어도 1명, 더 나아가서는 2명까지 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일본에 있는 히키코모리, 언둔형 외톨이, 그게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캥거루족 많다니까요. 캥거루족. 나이는 다 찼는데 혼자서 독립하지 못하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사실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속에서 6가지 운명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멀지 않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한 명. 온전한지, 건강한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성공했는지를, 그죠? 나는 예외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또한 보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회복자로 서고 그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갈보리산,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직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 아니라고 하죠.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찾고 있는 복, 그건 진짜 복 아니야. 반드시 바꾸어져야 할 것들 있어. 진짜 찾을 것 따로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만들던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 완전히 끝냈어. 그 죄의 문제 뒤에 사실은 역사하고 있던 그 흑암의 문제, 사탄 문제,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고 무릎 꿇렸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세상 마귀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 모든 것도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상대가 되지 않음을, 참 왕은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 흑암이 막고 있어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걸 완전히 그 길을 여셨음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그 참 선지자,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 답으로 오신 주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오직을 더 나아가서 오직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알고,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40일 시간 있습니다. 감람산 40일 하나님 나라 일 미션으로 받은 거죠. 그죠? 그걸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실은 주님의 3년은 서론이셨다니까요. 그죠? 워낙 우리가 고칠 게 많고 바꿀 게 많고 버릴 게 많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많아서 그것만 얘기하시다가 본론을 이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미션은 그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의 일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오직을 알고 미션을 누리는 가운데서 응답 주신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모든 그 내용들이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른 응답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5가지 문, 5가지 길, 5가지 시간표. 그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게 체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그게 체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내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것도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서론이라니까요.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응답을 받아야죠. 그죠? 그걸 진짜 알면 환란이 닥쳐도 안디옥 사람들처럼 더 이상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되었어도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안디옥 가서도 똑같이 사명을 누린다니까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성교까지 합니다. 그죠? 아시아로 유럽으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필요함이, 복음 아니면 안 됨이 발견되어지고 회복자로서 힘을 얻고 치유된 이로서 무엇을 누려가야 할지를,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생명운동입니다. 그죠? 그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개인 전도, 이 생명운동,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를 누리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갈 거야. 그래서 예수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죠? 교재에도 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단을 바꾸고 그런 일들 얘기하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목회자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중직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TV를 보든 어떤 다른 정보를 듣든 얘기를 듣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런 이들에게 먼저는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죠? 누군가로부터 사기당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어떤 일을 만났는데 재벌가의 사람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환자로 있다가 마침 그 병원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재벌 지배한 인물이라고 하죠. 그죠? 다른 데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도움받을 수 없는데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복음 받으니까 살겠고 힘이 나고 그랬는데 그 집안은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아, 내보고 가면 니는 뭐 그때 나았다 하니까 도움된다 하니까 알겠다. 그래 니는 다녀봐라. 다른 데서는 해결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 보고는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마라. 왜 그런가 보니까 상처가 있으시다고 하죠. 그죠? 재벌도 상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얼만큼 사기당했는지 모르지만 야, 내가 알고 보니 장로로 가던데 안수집사라고 하던데 인간이 영 그렇더라. 난 그 인간 보고 아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저렇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예수 못 믿겠다.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맞니 틀리다 할 게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적질하는 야, 너 때문에 못 믿게 사는 사람 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저도 성격이 뭐 별통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보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도 저런다 이러면서 그러면 죄송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됐다면 제가 회개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인정해야죠. 사사건 무조건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야, 그거는 100에 한 명이지. 니 그거 하나 보고 그러냐?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100을 다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가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치인들 누가 일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그 한 것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이해가 되어지고 아 그래 그건 100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99%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끝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올 수 있지만 성격이 꼭 좋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거다. 그러니 네가 본 것처럼 그게 맞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과정이다. 과정.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안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안 되었으면 어쩌겠냐. 그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죠? 일단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해시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래서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다. 창세기 3장 속에 나와 있는 원죄의 그 사건이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로, 옛날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틀에, 그 올무에, 혼례에, 함정 속에 갇혀 있어서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본 사람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하냐? 당신은 온전하냐? 어떤 일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한데 나는 죄 없는데요. 그 얘기한 거 생각나는데, 류 목사님 예전에 총신 다닐 때, 사당동 총신 다니실 때 앞에 와갖고 고함 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글로 써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이러면서 루터, 칼빈은 지옥 같다 그러면서 회개해야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죄를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지어야 되고 회개해야지 된다. 장동건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죄 해결 못하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그럼 당신은 깨끗하냐? 당신은 죄 없냐? 루터 칼빈은 감옥 지옥 가고 당신은 지옥 안 갈 자신 있냐?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난 죄가 없다 그랬답니다. 유목사님 그에 덧붙여가지고 뭐 죄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서 고함 치고 시끄럽게 하고 그것도 죄다 이러면서 유목사님 그랬다고 하죠. 그죠? 따지고 보면요. 무슨 꼭 도둑질 해야지만 강도질 해야 죄입니까? 학업 못 받고 수업 못 듣게 시끄럽게 하는 그것도 죄고, 남들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죄고, 그죠? 힘 빠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잘못인 거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그 개인이 쌓이고 모이니까 가문의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한 대물림되어지고 상처되어지고 집착하게 되고 분열도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독도 되고 중독자도 나오는 거죠. 모두가 그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 원죄의 문제 속에 있어서 모두가 그 흐름 속에,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육신적인 그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당신이 본 거 맞지만 그런 나쁜 인간도 있지만 교회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표성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 때문이다. 그런 사람 살리려고 교회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그래서 예수 봐야 된다. 사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온전하지 않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도와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결국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은 돌아가실 필요 없는데 진짜 죄 없는 분은 그분인데 십자가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거냐. 최고 악질 죄인들이 당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왜 그걸 당하셔야 되냐.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당신에게 그래서 복음 전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길 가신 거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이유 있다.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그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오히려 복음 듣게 하는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 푹 숙일 것이 아니라 아이고 PD수첩 그거 봤나 어쩌노 오히려 그것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려줄 기회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 안 됐.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그 몇몇 사람의 일이기만 하겠냐. 다른 데는 그럼 안 그렇냐. 누구도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죽여야 되냐. 다 심판해야 되냐. 다 감옥 보내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 진짜 복음은 그거에 의한 게 아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은 다 살리는 거다. 다 힘주는 거다. 다 세우는 거다.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성질 부리고 열받고 가만 안 놔두고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리가 없게 되는 거다. 그죠? 옛날에는 참 인심도 좋았다 하는데 왜 살기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왜 점점 각박하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냐. 잘 생각해봐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편리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과학기술이 안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서 복음질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질문과 대답, 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함께 이 언약의 대화를 가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시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생명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 먼저 알게 하소서. 전도가 그냥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익과 계산 때문에,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원래 갈급한 이었음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난 것임을, 회복된 것임을,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망대로,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용도로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